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사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대목부터 시작하죠. 그게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왜 이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냐 하면 이 6절에서 11절이 원래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찬송가, 찬양의 가사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이 편지에 써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찬양의 가사를 굳이 편지에다 다시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1장의 마지막에서 이런 당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1장 마지막 당부가 세번역으로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굉장히 로마 군대에 그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거죠. 특권, 권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로마 시민이 되는 특권을 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그 로마 퇴역 군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에 축소되고 기가 죽고 이 움츠리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도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을 받았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 특권 가운데는 고난을 받는 특권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인 거죠. 세상에서 특권이라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게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특권이 고난을 받는 거래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투쟁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 찬가, 여기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말하자면 이 고난받는 게 왜 바른 싸움이고 이게 왜 특권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가장 세상보다 더 높게 계셔야만 마땅한 창조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바로 섬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정말 모든 신들보다 정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바로 절할 수밖에 없는,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투쟁의 길, 고난의 길이 결코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전투를 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워가는 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빌립보 도시에 로마 군대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죠. 그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군대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복종한다. 철저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가.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몸에 밴 거 아닙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그 말은 이 지도층, 귀족, 리더들과 이 평민들과 노예와 여인들과 종들과 이런 사회의 어떤 피라미드 계층이 아주 분명했고, 밑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굳이 내려가서 뭔가를 그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당신과 나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 질서는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예와 귀족, 로마 시민과 그렇지 못한 피정복민, 분명한 차별을 둬야 되고 그것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양반과 천민과 중인과 노비와 평민 다 있었던 것, 그거를 반상의 제도로 흔들면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죄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의 정부는 이 로마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피라미드 구조가 단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다스리는 게 의무였던 거예요. 둘째로 이 군인들한테 주라고 말하는 게 누구일까요? 주인, 큐리오스의 헬라어로.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황제예요. 황제만이 유일한 주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기독교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풍속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아니 지체가 높은 사람이 노비들과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볼 때, 특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한테 보면 이거는 사회를 분란 일으키는 거고 사회 반동 분자고 불순 세력인 거예요. 게다가 더 아까 말한 대로 황제가 주가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반역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길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나도 하고 있고 거기서 핍박을 나도 받고 있고 하지만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자. 그게 결코 틀린 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 찬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결국은 주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지체가 높던 낮던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9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황제가 아닌 진짜 주로 모든 이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굴복하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나라에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이 찬송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역 선언문과 똑같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위에 있는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세상,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특히 6절에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 그리스도 찬가의 한 대목의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작자가 있습니다. 황제죠, 황제.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취한다. 여기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할 때 취한다는 헬라어가 하르파그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취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강탈하고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또 그 자리를 탐내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어떻게 보면 황제의 모습을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억지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황제의 모습과 달리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반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더 파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게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게 반역 선언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황제를 비꼬고 있잖아요. 앞에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신도 아닌 게 신인 척하면서 애쓰고 신인 것처럼 강탈하려고 하고 그 보좌를 착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 이 황제를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이고 두 번째로 더 파격적인 건 10절 11절 이미 말한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로마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상관이 오고 황제가 오면 무릎을 딱 꿇죠. 그리고 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 그게 전형적인 로마 군인들이 황제들에 대한 충성의 맹세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반역 선언문이기도 하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진짜 주가 누군가, 진짜 이 세상에 결국은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 찬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가를 다시 한번 불러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 다르게 살자는 거죠. 로마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싸움에, 로마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이 싸움에 핍박을 받지만 우리 싸우고 살아갑시다. 싸운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전투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신분고하 남녀를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다라는 걸 선포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싸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핍박을 받고 맥이 떨어질 때마다 이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억하고, 그래, 나 예수님의 길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마치 군인들이 그 황제에 대한 맹세를 계속 상기하듯이 이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면서 이것이 맞다. 이게 참된 길이다.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의 심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로네오. 프로네오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경향성, 마음의 틀, 어떤 프레임, 해석의 틀,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표현하면 생각되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거나 어떤 삶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다라고 해석이 되고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프로네마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어떤 성향, 해석. 그래서 이 프로네마를 보게 되면 딱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해석이 되고 또 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미래 시나리오까지 프로네마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한참 건축물을 건축 중인데 이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3명의 인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부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죠. 일당을 받는 잡부입니다. 난. 두 번째 인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벽돌을 쌓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이 세 명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프로네마가 다른 거예요. 인식의 틀, 해석의 틀, 생각되는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창가 바로 앞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일들을 핍박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 삶은 불행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났어. 내가 괜히 이 길로 왔나 봐. 이런 어떤 해석의 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찬가. 결국 예수님이 승리자시고 이 길이 헛되지 않는다. 이 황제는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사랑하셨다.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라는 이 이야기, 그리스도 창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프로네마를 삼으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해석하는 해석의 틀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가 늘 머릿속에서 입속에서 계속 읊조리고 노래하게 될 때 모든 상황이 그것에 맞추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사고방식,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찬가의 사고방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굉장히 아슬아슬해서 나 이거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12절에 10절과 11절을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 앞에 10절, 11절 보면 이미 우리가 보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장면이 아까 말한 대로 전형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황제들에게 하는 충성 맹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에 걸맞게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찬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을 짊어진 사람의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 바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찬가를 매일마다 삶의 해석의 틀로 프로네마로 내 삶의 해석과 나의 미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이 진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결국 우리가 똑같이 밟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식이다라는 걸 매일마다 인식하고 그 해석의 틀에서 살아가면 그게 결국은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십자가 부활의 길,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모든 이들이 주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고,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로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프로네마, 바로 마음의 틀로 그리스도 찬가를 불러갈 때 그게 나의 다짐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충성 맹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리스도 찬가를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뭉클하게 하시는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선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며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찬송을 나의 영혼에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하게 하신다, 행하신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이 헬라어가 에네르기아예요.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 베푸는 자리,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가 살아가는 세대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며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이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녀라고 자랑하게 되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또 주일에 한번 듣고 사순절과 부활절에 한번 듣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틀리지 않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복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억울한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이 맞다고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베풀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그 길을 갔을 때 나중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천국 가는 게 더 기다리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 모든 삶을 결국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날에 자랑하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뭐 회장이었고 사장이었고 교수였고 의사였고 대통령이었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리가 됩니까? 세상에서 갑질하고 굴림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기만 했던 인생이 그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모시기 때문이죠. 바로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랑하다가 왔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베풀고 살다가 여기 왔는가, 얼마나 섬기다가 왔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명령하는 장군이 말합니다. 선생, 내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소. 운명으로 알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뒷문으로 도망갈 수도 있소. 당신 뭐를 선택하겠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뒷문에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더 끔찍한 일이 나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죠. 나는 그냥 속편하게 총사형을 당하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졌고 사형수는 죽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관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아까 말씀하신 금원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자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을 주는 해답입니다. 세상의 끝날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눈을 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찬가, 그것이 우리의 프로네마, 우리의 삶의 해석의 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먹여주는 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이 없다. 이 길을 따라 섰을 때 하나님 반드시 높이신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성령이 분명히 뜨겁게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이 싸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길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